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입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듣기 원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거액의 빚을 진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모든 빚이 탕감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병이 나았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은 우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이 성탄을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사를 통해서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며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구주가 나셨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은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양을 치는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가장 먼저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당시 양을 치던 목자들은 유대 사회에서 매우 낮은 계층에 속했습니다. 목자는 주로 가난한 계층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보통 남의 양떼를 돌보는 고용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목자들은 하루하루 일용직처럼 그렇게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매우 적어서 글도 잘 모르고요. 또 유대인이면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배움이 별로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목자들은 양떼를 돌보는 일 때문에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배에도 자주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목자들 하면 부정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또한 목자는 사회에서도 별로 신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도둑질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양을 먹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편견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 취급을 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일상을 보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양떼를 돌봐야 했고요. 때로는 맹수들이나 도둑들의 위험으로부터 양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목자의 일은 힘든 노동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목자의 일은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도시에서 하는 게 아니죠. 아주 외딴 들판에서
그들의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와 소통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굉장히 외로운 일상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러한 목자들의 낮은 사회적인 위치와는 별개로 목자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목자 출신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기 현수막에도 나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목자로 표현하신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천사가 예수 탄생의 소식을 처음으로 목자들에게 전했을까요? 이것은 낮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이 공생의 사역의 기간을 보면 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만을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나라와 인종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떤 편견이나 차별 없이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차별과 편견과 또 선입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에서도 사회적으로 유력한 자들을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돼요.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다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 2장 9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랑 여러분, 이 땅에 구주가 나신 이 성탄의 복음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아멘.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앞에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잘못된 편견과 착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만을 위해서도 이방인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차별 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인간은 자꾸만 이걸 차별하죠. 이거는 명백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자들을 위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두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여기서 강보라고 하는 것은 포대기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아기를 감싸는 그 천, 헝겊 이런 걸 말하는데 유대 전통에서 신생아를 강보로 감싸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여기에서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동물의 먹이통을 말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환경이 매우 열악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나 귀족의 호화로운 장소가 아닌 구유라고 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겸손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목자들에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것을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여러분 표적이 뭐예요? 표적. 표적은 하나님이 특별히 개입하셨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뭘 보기 원해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적, 이적, 기사, 표적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요한복음에 이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그 표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인간이 영광을 받고 인간이 이득을 취하고 인간만 좋고 이것이 표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표적입니다. 그런데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이 아기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히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세상 왕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무력으로 억압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면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 마땅히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겸손한 섬김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존심을 세우지 마세요. 차별과 편견을 갖지 마세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들에게 섬김과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으로 항상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참된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사건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인간 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끊어진 관계가 연결되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평화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결국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화려하고 위장된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위장된 기쁨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기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탄생의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한 차별이나 편견 없이 구주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왕으로 오셨다고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고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셔야 할 왕이지만 도리어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섬김과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겸손히 잃어버린 영혼을 섬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평화는 누구와의 화목이라고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죄로 인해 막힌 담을 십자가로 허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을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가장 기쁜 소식,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